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 읽으면 뭔지는 모르지만 기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가 이단으로 찍혀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 말씀하고 계셨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복역을 하고 돌아와서 새로 지을 성전과 새로 다가올 세상을 생각하는데,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 같은 그런 성전, 이제 새로 지을 스룹바벨 성전과 같은 그런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것은 솔로몬 성전도 아니요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또 300년 400년 뒤에 짓기 시작한 헤롯 성전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기원전에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땅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올 것인가, 아니면 지나간 옛날 얘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압니다. 그게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우리가 말씀을 믿고 들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천지 창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석방되는 것은 계속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제2의 출애굽을 하고 있다. 그때 출애굽과 지금 출애굽은 다르다. 우리는 출바벨론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나 바벨론이 망했기 때문에 출바벨론이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미 가라고 종용을 해서 떠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출바벨론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천상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과거에 있었던 것을 싹 잊어버리고 그동안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패역하고 대들고 남을 죽이려고 하고 앙심을 품고 그런 마음들이 지금 말씀 앞에 서면 부끄럽고 죄인이 되고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지워져 버리고 잊어져 버리는데, 그게 오늘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 것만 기억나지 않는 게 아니라 잘났고 잘나갔고 뜨거웠던 과거도 다 잊었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리는 성경을 다 읽어보지 못하고 만약에 이사야서부터 먼저 읽었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신구약을 통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비행기를 타고 한 바퀴 돌아왔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창조한 것은 바로 말씀이고 성경 66권입니다. 그때 66권이라고 정했습니까? 그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정했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기뻐할 것이, 즐거워할 것이 많습니다. 맛있는 피자, 맛있는 치킨, 이거로 기뻐하면서 하면서 먹을 때 이렇게 입을 쩍쩍 다시지만, 사실 먹고 나면 배부르고 지나가면 또 먹고 싶고 그런 거죠. 영원히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한테 비밀로 쌓여놨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이때 벌써 예루살렘은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알지 못했던 거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면서 말씀으로 내가 왔다, 내가 곧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고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러면서 율법만 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계속 안 돼, 안 돼, 안 돼, 해야 돼, 해야 돼, 이것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걸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샬롬을 주셨다,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즐거운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죠. 그게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그 성을 기뻐하는 거죠. 그 창조한 성을 기뻐하고, 거기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거다. 이제는 알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알잖아요. 우리는 뭐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뭐 제사 드리는 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제사 지내는 게 막 싫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 속에는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제사 지는 게 악하다고 얘기를 해요. 악하다고. 그거를 오늘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내일에 그런 말이 있는데, 교회에서 제사 지내는 그 모습, 그래서 제가 그것은 우상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드렸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우린 그 교회 안에서 우상 섬기듯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내일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은 광복절 연휴입니다. 오늘 광복절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광복절이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내일도 그 광복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9절 읽어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백성이 거기서 기뻐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고, 백성이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 거죠.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기뻐하는 것이지,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는 우는 소리가 없습니다. 통분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는. 만약에 우는 소리가 들리고 통곡 소리가 들린다면 성경이 아니지. 그거는 딴책이지, 잘못 봤지. 그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가 그 가운데서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금방 나와가지고 화장실 갈 때도 저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뭐 할 때마다 허락 받고 갔던 그 종의 생활 습성에서 이제는 벗어나라 이 말을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린다고 했는데 들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들리지 않아야 돼요. 통곡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아버지가 죽어도요. 아버지가 죽어도 울면 안 돼요. 아버지는 지금 죽지 않는다고 여러 번 얘기했고 천국 간다고 얘기했고 천국에 잇대어 산다고 했으니까 호흡만 없는 것뿐이지 영원히 우리하고 같은 곳에 가 있고 얼마 안 있어 며칠이 안 있어 우리도 같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럼 왜 통곡을 합니까? 뭐 때문에? 네, 억울하게 하는 일,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으면 억울한 거죠. 아버지가 80세에 죽어도 억울합니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왜 빨리 내려가냐.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억울하다, 억울해서 울든지 원통해서 울든지 다 똑같이 되는 거죠. 20절 읽어봅니다. 거기는 말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의 죽은 자들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예, 이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 마이크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하다샤가 큰 소리를 혼자 읽어주세요. 다시요?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제가 이거 뭐 일부러 강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잘 안 읽혀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백세에 저 세상에서 날 불러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하는 노래도 있는데 우리가 백세가 되는 것을 다 부러워하고 백세에 살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백세에 산다고 다 복 받은 거 아닙니다.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기쁨으로 살면 50세에 죽어도 100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시면서 더 살 걸 이런 얘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사느냐 그겁니다. 기쁨은 세상 어떤 것도 답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답을 탁탁 줍니다. 그때그때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0절처럼 쓴 겁니다. 장수하는 백성 이러지만은 장수 가지고 뭐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50살 산들, 30살 산들, 100살 산들 하나님 앞에 쓰는 번개같이 지나가는 거고 순식간에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 소용없어요. 그런 걸 알고 나서 오래 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성도들을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시죠. 누가 결론입니까? 예수님이 결론이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 얘기만 하면 결론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수하는 게 아니라 영생하는 거다.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설명하려면 천상 장수를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요절하는 사람이 없고 비명 행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던데요. 그 사람 교회 다니다가 엄청나게 비참하게 죽었는데요. 아니 그건 남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요절도 없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죽었다 이런데 안 믿으면 막 애가 죽었다 하면 막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죠. 하나님만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는 것 때문에 벌벌 떨고 세상 살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백세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젊은이 이렇게 불러요. 젊은이. 백세의 죽으면 요절이라고 말한다. 요절했네. 백세. 나이가 아깝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21절 읽어봅니다. 가-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하고 그 그 안에 안에 살겠고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으며. 것이며. 우리는 이게 무슨 뭐 대수야? 집을 지으면 당연히 살고 포도나무를 집으면 나무를 심으면 당연히 포도주를 먹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시대가 지금 피정복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남들이 강한 나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쉴 새 없이 강대국이 이스라엘 주변에서 침범하고 그냥 와가지고 뭐 툭 칩니다. 그러면 툭 잡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무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그 사람들이 짓밟은 대로 사는 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때 아무리 집을 지어놔도 가보면은 군인들이 떡 앉아가지고 먹을 거 없나 이러면서 이 쑤시면서 앉아있거든.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딴 사람이 다 따가지고 가버립니다. 지나가는 사람. 거기가 아주 목이기 때문에, 길목이기 때문에. 근데 제일 원했던 게 내 집 짓고 내가 집 짓고 내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던 거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신명기 6장 10절에 보면 네가 건설하지 않는 성읍이고 네가 가지지 않은 귀한 물건, 네가 파지 않은 우물, 네가 농사짓지 않는 식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말씀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다 잊어버려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아니다. 그 말은 그대로 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누가 자기 집을 자기가 짓습니까? 건축업자요. 건축업자가 자기 집을 지었다고 그거 들어가 삽니까? 자기가 안 삽니다. 그냥 집만 남은 집만 자꾸 짓고 있는 것 뿐이죠. 그것도 뭐 혼자 짓습니까? 뭐 여러 사람 짓는데 뭐 흑인들도 오고 키 작은 사람도 오고 뭐 다른 나라 말 쓰는 사람도 오고 이래가지고 짓는 거지. 그게 누가 지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짓는 거죠. 아니 건축 그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하는 사람은 짓는 거 아니지. 그냥 설계만 하는 거지. 세멘트 붓는 사람 그 사람도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럼 돈 된 사람이 돈 된 사람 이름으로 건물 앞에다 지었으니 그 돈 된 사람이 집을 지었네. 자본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돈 된 사람이 건물을 지은 거죠. 건물 주인이죠. 그러나 사는 거는 엉뚱한 사람이 살죠. 그 사람이 집은 뭐 여러 채 지어가지고 집집마다 자기가 여기 살고 저기 살고 합니까? 그래 못하잖아요. 우리는 집을 지어놓고 거기 안에 못 삽니다. 그게 나쁜 겁니까? 이때 당시에는 피정복 시대에 있고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짓지 않는 집에서 살고 포도농사 안 지어도 와인 마시고 백포도 또 백포도 말고 몸포도 있어요. 뭐 몇년산 이러면서 골라가지고 먹고 그러잖아요. 저는 뭐 잘 안 먹습니다만. 하여튼 그런데 이 우리가 이 신명기를 생각하면 지금도 그게 지금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했을 때 그렇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가요. 길거리에 나가는 거를 뭐라 하더라 이런 노숙자예요. 노숙.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 더 많고요.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는 없었어요. 그때 우리는 이제 그 신명기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좋은 것이다. 내가 농사도 안 짓고 시커멓고 우물 안 파도 물 시커 마시고 참 좋은 거다. 이렇게 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놓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자가 돼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네가 왜 가만 놀고 있었나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공간복음에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하면 네가 건설하지 않는 성읍에 네가
가지지 않는 물건을 목에 걸고 파지 않은 우물을 물을 마시며 농사짓지 않는 포도주와 감람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구나.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은 아무도 안 하는, 그럼 우리는, 나도 아무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봐라. 우리는 다 준다 했잖아. 그런데 자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할 때 이 돈을 줄 때 이걸 가지고 남기라고 준 거지 묻어 놓으라고 준 건 분명히 아닐진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잠을 자고 싶어 하고 드러눕고 싶어 하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데도 남은 막 시키는 거죠. 밥 먹고 나서 자면 안 돼? 이러면서 막 강제 훈련 시키는데 시키려 하다 보니 자기도 운동하고 하는데 그것만 딱 끝나면 또 완전히 자도 돼 이러면서 막 자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목숨을 다할 때까지. 잠이 안 오면 성경 봐야 되죠. 잠이 안 온다고 불면증이라고 약 먹고 이러면 기독교인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보고 있는데 잠이 안 오면 좋지요. 아, 그래 안 오는 거하고 불면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거하고 다르죠. 불면증이 왜 걸립니까? 열심히 바쁘게 움직이면 아예 잠자는 시간이 없고 미국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3시간 이상 잔 사람 없습니다. 몇 시간 자냐 이러니까 나는 잠을 안 잔다. 버스 안에서 잠시 졸고 쉬는 시간에 잠깐 조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지 오늘 자고 내일 자고 모레 쉬고 이러면 안 되죠. 22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건축한 데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거기 보면 가운데 인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원이 뭡니까? 건축한 데에 딴 사람이 와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정복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침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는 내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침범을 안 하니까 죽을 일이 없어요. 칼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몇 년 삽니까? 500년 살죠. 500년. 은행나무가 500년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게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500년 아니면 1000년 사는 나무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산다. 와, 1000년 사면 귀신이네. 그거는 뭐 귀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1000년을 살아가지고 뭐 얘기한들 뭐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건 귀신이나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된다. 영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내가 택한 자는 하나님 백성, 성도, 기독교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손에 일했는 건 다 그것을 누립니다. 뭘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사 가자 이러면서 없애버리고 파이프를 가지고 편리하게 수도꼭지 만드는데 이사를 가야 되니까 원상복귀 시켜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으면 죽을 때까지 쓰는데 그걸 영원히 쓴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가 했는 게 그대로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족함도 없고 넘침도 없는 있는 그대로만 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았으면 좋겠다. 죽지 말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싶다는 거죠.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낙원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에게 그런 걸 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에게 준다. 근데 이거는 뭐 풍성하고 넉넉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목숨 걸고 막
추구하고 이 말씀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것이 제대로 살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이. 23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그래서 앞뒤를 이렇게 읽어보면 수고가 헛되지 않겠으며 이러면 빼앗기지 않겠으며 이런 뜻이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이랬을 때 생산한다는 것은 우리는 공장에서 뭐 물건을 만드는 걸 생각하지만 이 이제 어른들한테도 말해보면 생산이라는 거는 아기를 낳는 걸 생산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그 말을 안 쓰니까 잘 모르지만 어른들도 생산이라는 말을 써요. 이제 돌아가시고 없는 분들이지만 그래서 여기가 번역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말이 변형이 돼서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자식들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말입니다. 영원히 재난을 당하지 않는데 당연히 자식들이 재난을 당하지 않죠. 근데 이게 사실은 믿음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의 자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자식이 된 자, 그들이 자손의 자손, 이 것을 말하는데 재난을 절대로 안 당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자는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 재난을 당하던데요. 아니 그게 재난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당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본인 입으로 당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똑같이 절대로 우리는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다른 성경을 묵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 벌써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다른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가 끝나기 전에 벌써 일이 이루어졌다. 그 어떻게 그렇게 됐나? 네가 방금 기도했잖냐? 하나님 그렇게 빨리 들어주냐? 그렇게 빨리. 거의 빛의 속도로 들어주는데 빛의 속도는 우리는 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내가 거울 앞에 한 발짝 가면 하나님이 두 발짝 오게 되는데 얼마나 빨리 오시는지 내가 가면 바로 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오시는 건 뭘로 알아요? 빛으로 알죠. 빛으로 압니다. 그래서 내가 한 발짝 가면 두 발짝 촥 오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응답하시는지 빛의 속도로 응답하죠. 그래서 마음을 나쁘게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쁜 마음을 먹어야 돼요. 언제든지 약간 기분 나쁜 게 들어올라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딱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늘 기뻐해야 돼. 이거 기분 나쁜 것은 기쁘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려고 보내주는 거지. 기분 나쁠 게 어디 있어요? 기분 나쁠 게. 네가 기분을 항상 의도적으로 기분 좋아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있느냐? 그거 보려고 기분 나쁘게 탁탁 찔러주는 거죠. 그럴 땐 똑바로 얘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 안 하면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런 줄 알고 계속 그러거든요.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산성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성산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무데나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그런 게 아니고 성산에서만 그래요. 성산이 어딘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 그걸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해함도 없고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이 어린 양은 이리의 밥이죠. 근데 함께 뭘 먹어요? 풀을 뜯는 거예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고
이 사자가 사람이 나가서 짚을 이래주면 그거 앉아가지고 그거 먹고 새김질하고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이런 거죠. 소하고 같이. 그림 그릴 수 있겠어요? 애니메이션으로 그릴 수 있겠어요? 그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입니다. 뱀은 원래 흙을 먹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흙을 먹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제 흙을 먹고 살아라. 근데 저주를 받은 상태 이후에 세계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세계입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세계를 원상복귀 시켜주잖아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쪽으로 쫓겨나기 전에 뱀은 흙을 먹게 되는데 그 상태로 바꿔주는 거죠. 근데 원상태로 누가 돌려줘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 때문에 쫓겨난 에덴 동산을 예수님이 오셔서 되돌려 주는데 바로 쫓겨나기 직전 상태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냥 낙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에덴 파라다이스로 사는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으로. 정말 가능합니까? 정말. 약육 강식이 없으리라. 우리가 볼 때는 약육 강식이 이 세대이니까 어떻게든지 숨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힘을 길려야 돼. 그래서 쥐들이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못 달지요. 그냥 살다가 고양이한테 재수 없이 붙들리면 죽으면 되죠. 그게 재수 없는 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재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때가 있고 연한이 있는 건데 그렇게 살다 가는데 100세까지 100세 살면 요절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참 기쁜 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광복절이라고 어제 저녁에 나오는데 일본 보다가 더 잘 살게 됐대요. 우리가 못 사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일본보다 앞서는 것들이 꽤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뭡니까? 눌려 살고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쫄딱 망해서 거지로 살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것을 다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찾아져야 돼요. 말씀에서 찾아져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찾아져야 돼요. 그리고 성산이 되어야 되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24절 가지고 제가 마무리합니다. 기도 응답이 늦다고 말하면 그건 불신하고 있죠. 이미 받았다고 믿어야 되지. 기도하고 나서는 받았다 이렇게 믿어야 되지. 언제 응답하실지 기도했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와 동시에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그게 믿음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에 오늘 하루가 되고 광복절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주셔서 기억도 잘 못하고 또 게을러서 잘 읽지 않는 성경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하는 세상을 보여주시겠다 할 때에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며 기쁨을 얻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